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의 분 인사하겠습니다. 울더라도 복음을 전합시다. 네. 그래요. 네. 네. 요즘에 대신방 잘 지내고 있고요. 보내고 있고. 제가 주일날 이제 커피에 충만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커피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섭섭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잘 대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고요. 막 살이 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은혜도 충만하고 감사한 그런 대신방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신방률이 높아요. 서울 교회 치고는 대신방률이 굉장히 높은 교회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대신방 교육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가정마다 오늘도 우리 이분성 권사님 오셨네요. 네, 오셨는데 아주 그냥 은혜가 넘치고 그냥 눈물바다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일날에는 전하는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오지만 대신방 때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코앞에서. 코앞에서. 그러니까 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집집마다 또 막 연합해서 속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상다리가 휘어져라 막 음식도 같이 만들어 주시고 아주 은혜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한 담임 목사라는 것을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서론이고요. 3장 중반부터 이제 16장까지가 본론인데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삼손을 끝으로 12명의 사사를 다 공부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사사들만 짚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17장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죠. 21장까지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마치 부록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별명은 뭐였죠? 시작! 사산의 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범죄, 압죄, 그 다음에 강구, 구원, 망각 그랬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오늘도 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 이문성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 시간 좀 지나면 또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 받았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 사라지고. 그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권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았는데 또 돌아서서 가다 보면 또 시험 들고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죠? 요즘은 다 까먹잖아요. 여러분들 까먹는 은사가 다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래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은 대신방 다니면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아마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또 계속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니까 또 까먹는 거예요. 또 까먹어. 그 말씀 했는지 또 까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까먹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면 그러면 그 가운데 은혜의 길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 길이. 은혜의 길. 잘 모르겠지만 은혜의 길이 생겨서 그 믿음의 길로 걷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산의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6장이 끝나고 17장부터는 새로운 패턴이 나옵니다. 새로운 패턴이 나오는데 자, 먼저 그 패턴을 6절에서 언급을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이에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자, 이 패턴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왕이 없다. 다시 왕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잖아요. 그냥 좀 줄여버리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도 없고 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길과 진리 생명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17장 이후 후반부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는 뭐 중구난방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이 없다. 내 마음대로의 패턴이 사사기 21장 끝까지 진행되면서 그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서 룻기 지나면서 이제 왕이 오는 사무엘 상하 그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어서 이제 왕을 불러야 되는데 왕을 부르는 에필로그, 왕을 부르는 이런 시작이 룻기에서부터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 가문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등장하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뭐를 증명하냐면 왕이 없다 내 맘대로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 끝까지 왕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고요. 그럼 왕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왕이 없다라는 말은 이거는요. 왕이 없다라는 걸까요? 저 왕관을 인간이 쓰면 왕이 되는데 그 인간 왕이 없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부해 놓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필요 없어.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중구난방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의 통제를 받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내 힘과 지혜, 실력을 믿고 하나님 필요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럼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자기를 하면서 자기 자수성가했다고. 이건 자수성가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망하면 뭐라 그래요? 재수가 없어서 망했다. 조상 탓이다. 무덤을 잘못 썼나? 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은요, 정말 미련하고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도 없고 신호등과 이정표도 없어요. 무질서하고 아주 무법천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이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보려고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응?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죠? 예. 누구 오니까 나도 와야지. 누가 보려고 구경 와야지. 그래서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죠? 우리 누굴 보러 오는 거예요? 우리 왕이신 그분을 만나러 오는 거죠? 그분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거고, 예배의 구성과 의미를 깨닫는 거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임사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분께 오늘 권사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담임 목사 들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도 들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죠. 그렇죠?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는 질서가 없어요. 규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뒤죽박죽 그냥 엉터리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1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이게 사사기 2장 10절에서 언급을 딱 했어요. 이게 본격적인 다른 세대가 나온 거예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이 17장부터 본격적으로. 자, 하나님이 없다고 규정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신앙의 기준이 없죠? 믿음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할까요? 교회 학교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막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이어가도록 그거를 막고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가 되도록, 부모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되도록 그거를 놓고 우리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원 메시지로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한 메시지로 다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예. 그런데 이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이후에 보여지는 그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풍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17장 18 이렇게 나갈 때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17장 이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가정이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와 나 말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와 자녀들, 그 자손들이 우리에게 남겨진 자손들인데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깨닫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사기에서 그걸 정리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룻기로 가야 돼요. 이걸 잘 정리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손 붙잡고 룻기로 함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1절. 자, 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 여러분, 에브라임, 미가, 이거 다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신앙의 말이 딱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자, 여러분,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 실질적인 장자 요셉의 아들이죠. 영적인 장자 유다에게서 영향력 있는 그런 있었던 지파. 그 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실질적인 장자였죠. 거기서 차남이었는데 장자로 인정받은 게 에브라임이고, 그리고 유다는 영적인 장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자, 영적인 장자 이렇게 딱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에브라임은 실제적인 장자, 그런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죠.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 갑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죠. 처남으로 태어났는데 갑절의 영광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그게 에브라임이란 뜻이고. 자, 그러면 에브라임의 그 산지에 누가 있었냐? 미가가 있었는데,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그러면 이 두 이름만 요약해봐도 에브라임, 갑절의 열매, 미가,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니까 연결해보면 뭐예요? 갑절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최고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친절해 나는. 뻔한 답을 알려주잖아요. 답을. 좋죠? 되게 좋은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신앙적인 이름이 그 다음 2절부터 나오는 내용에서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앞부분에 1절에서 속으면 안 돼. 1절에서 좋은 말이 있다고 속으면 안 되고 2절부터는 정신을 좀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왔나이다 하니 이대 내 아버지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거를 아들의 귀에다 대고 저주하면서 말을 해요. 자, 지금 제가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가져갔다라는 거를 엄마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 아들의 귀에다 대고 야, 내 은 1100개 가져간 놈 너지? 저주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저주의 말을 들은 아들이 뭐라고 하죠?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제가 가져간 거 아이고 어머니 보셨어요? 이거 들켰네. 뭐 이런 거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시 돌려줬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상하죠? 하나님 은혜가 사라진 가정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복을 받았다는 이 말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말이 아니라 잃어버린 돈을 찾아서 기분이 좋다 그 얘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자, 3절 시작. 미가가 은 1100개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자,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은 1100개를 돌려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내가 우상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이상하죠?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죠. 가증히 여기는 거, 우상 만드는 건데 그걸 누구에게 바치냐? 하나님께 바친대요. 그것도 아들이 훔쳐간 돈을 받았는데 은 그 1100개로 그걸로 우상을 만들겠대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지금 이 어머니는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쳐간 것은 아무리 어머니 거라도 그거는 절도죠. 도둑질이죠. 나쁜 짓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훈계를 해야죠. 따끔하게. 저주가 아니라. 그러자 이 아들이 하는 수 없이 돈을 돌려줬지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이 돌려준 돈이 고마워서 아들을 위해 우상을 또 만들어줬대요. 우상을 만들어줬대. 뭔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요. 아들이 도둑질을 했으면 훈계를 하고 치를 하는 게 맞는데 마냥 용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것을 해도 그것은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말해주는 부모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잔소리하면 귀찮아하고 서로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갈피를 못 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다가 망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이렇게 돼요. 교회도. 여기서 이 어머니는 정말 아들을 원한다면 정신이 번쩍 들도록 야단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약간 이상해요. 저주를 했다가 아들이 돈을 가지고 오니까 그래 우리 아들 훔친 엄마 돈 다시 가지고 왔네. 잘했어. 내가 신상 하나 만들어줄게.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아이 망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봐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말로는 하고 있는데 내 행동과 삶에서는 그냥 재물우상 만들고 자녀우상 만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1도 없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냥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몰래 피하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면서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고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이러고 있는 거죠. 자기도 속아 넘어가고 있으면서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만 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분별하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욕심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은 자기 욕심의 틀에 딱 가둬서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켜버리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요것만 나한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보여지는 이 가정의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봅니다. 자, 5절로 갑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지상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 우상을 세워진 산당이 있대요. 신당이 있네, 신당이. 그리고 갑자기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누가 입는 건데? 대제사장이 입는 거잖아요. 에봇을 만들어. 그 다음에 그거 만들어서 자기 집에 제사장 한 명을 세웠대.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막에 있어야지. 성막에 있는데 자기 집에다가 신당 차려놓고 제사장을 세워놓고 에봇을 입혀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겠대요. 그리고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여기 나오는 드라빔이 뭐예요? 드라빔이. 중동 지역의 집집마다 만들어 놓았던 이거 20에서 50cm 정도 되는 부적이거든요. 부적. 손에 딱 쥐고 있는 부적. 이걸로 점도 치고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쪽으로 쓰러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쓰러지면 이쪽으로 가고 하는 그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만들어 놨대.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세워놓고 점치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내 집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도 만들고 에봇 제상 있는 거 좋으니까 그것도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좋으니까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집안에 제상까지 세워서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그냥 이것저것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떠난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을 부어 만든 이유도,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이유도, 집안에 제상을 세운 이유도 내가 복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세상의 복에만 눈이 어두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상 좋으니까 신상 만들고, 드라빔 좋으니까 드라빔 만들고, 에봇 좋다 그러면 에봇도 만들고 이러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내가 복받는 것에만 가면 그 시대는요, 왕이 없다. 내 마음대로 산다가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만 복받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만 위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왜 굳이 여기까지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나만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좀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 사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집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상한 것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깨어서 나의 믿음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지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가족이 그 조상이 입던 옷을 요 피아노 뒤에다가 놓고 갔어요. 피아노 뒤에다가. 그거를 다른 목사님들한테 처리하라고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겁이 나서 처리를 못 해줬는데 제가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를 잘못 처리하면 급살 맞는데요. 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옷이 옷, 조상이 입었던 옷, 거기에 귀신이 붙어서 그것이 나를 해코지한다고 생각하니까 건들지도 못하는 거죠. 이게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귀신 하나 못 물리십니까? 그까지 귀신 하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니 그 귀신이 이따 손치더라도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그까짓 거 못 치워요? 그까짓 거 못 태워? 뭐 이렇게 겁이 나요. 그런데 그런 귀신에 휘말려 살면은요 이거 좋다 그러면 그거 갖다 놓고 저거 좋다 그러면 저거 갖다 놓고 부적 좋다 그러면 부적 갖다 붙여놓고 운수 좋다 그러면 운수 좋다는 거 그거 갖다 붙여놓고 남편이 몸에 좋다 그러면 베개에다가 몰래 부적 갖다가 숨겨놓고 이러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어디에?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나를 향하고 있는지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이비 집단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요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종교 집단을 자기가 만들었어. 어디서 배웠는지 그걸 만들어 가지고는 자기가 자기를 안수해 가지고 목사래.
그리고 자기 아들 데리고 자기가 안수해가지고 목사래.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신통하다 그러면서 정식 교단도 아니고 공부도 안 했으면서 수련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런 믿음의 고백도 없으면서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으면서 자기가 안수받고 목사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모습은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왕 노릇하려고 숨겨놓은 왕관 쓱 꺼내 들고 쓰고 있으면서 나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해 신상 만들고 에봇 만들고 드라미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 신앙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그 6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이제 요즘은 나중에 알게 돼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오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진정한 왕이신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를 미혹하게 만들고 나를 쓰러뜨리게 만들고 나를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 귀신들, 하나님 그거에 대해 미혹당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다 끊어내고 오직 나의 왕 대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우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래내교회 성도들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